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며 믿을 만한 것입니다.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물, 산들, 바다, 태양, 달, 별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 곧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오직 한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동반자가 되는 하와, 즉 여자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천사들 중 하나는 매우 영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천사가 정말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쁜 천사인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중에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도 쫓아내셨습니다. 이들 나쁜 천사들은 귀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들 둘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셨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죄를 지은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 위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어떻게 다른 인간과 관계를 가지는가를 가르칩니다. 십계명 중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들 계명 모두를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고 그들의 징벌 대신에 피해 희생 제사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피해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피 흘림으로만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속죄 제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의 피에 지치셨습니다. 동물들의 피 흘림은 결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행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인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그분께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의 능력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은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그들은 먹지 못해 허기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힘이 세고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4일이 지난 뒤에야 그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의 친구 시신은 이미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으로 가셔서 친구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친구가 부활했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산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는 큰 십자가 모양으로 2개의 서로 다른 큰 나무 조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의 귀한 피가 그의 손과 발,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귀한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희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하였고 아버지는 그의 분량을 주었다. 둘째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전부 낭비하고 말았다. 그렇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며 들에서 돼지들을 치게 되었다. 궁핍한 둘째는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더 이상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사정해 보리라. 결심했다. 그는 일어나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직도 그가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기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어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자.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시작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여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완벽한 제물이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회개하며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과 말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당신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각 문장을 말할 테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완벽한 제물이셨으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회개하며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생각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가족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